어제 우리는 11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의 어떤 실수나 범죄 이런 것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윗 시대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들, 그러니까 빛나는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역대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는 신명기 사관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복을 이스라엘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 복이고 따르지 않으면 이제 저주라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도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적용을 한다면 열왕기서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묻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엇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줄 것 짚어주고 잘못된 건 바로 잡도록 하고,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시선이 이제 열왕기상하라면 이 역대기서는 마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손주가 뭘 하든 이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좀 잘못해도 좀 부족한 게 보여도 늘 잘한다, 잘한다.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바로 그러한 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선부터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갑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었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눈물 나는 시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갈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냐?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 알렸던 곳,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골리앗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에게도 다윗은 원수와 다를 바 없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블레셋은 늘 자신들을 괴롭히던 나라이니까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이고 급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복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배신자죠, 배신자, 매국노죠, 그렇죠? 사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다윗이 그 정도로 이 블레셋에 갔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윗이 기스의 아들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선대 왕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또는 뭐 그냥 쉽게 말해 사울 왕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사울을 한 번도 그냥 낮춰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절에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표현할 때 기스의 아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저자의 관점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울을 선대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폄하해서 낮추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울의 약함을 지금 일부러 드러내고 싶은 저자의 의도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절
끝에 봤더니 다윗을 도와줄 용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일절 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바임이라고 해서 다가온 자들, 누구 편에 선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글락에 숨어있던 그 시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때였고 아픔의 때였고 또 나라를 떠나야 되는 비참한 수준까지 가야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 오히려 용사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도망을 간 것이 다윗이 잘못해서 또는 부족해서 또는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증거가 뭐냐? 그 밑바닥에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키우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자가 누구냐 봤더니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혈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은 사울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왕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에 다윗은 사울과 같은 동족들조차도, 그러니까 다윗의 어떻게 보면 동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에게로 붙을 만큼 뛰어난 리더였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 쪽으로 온 사람들을 보면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널려 물매도 던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양손잡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싸움에 능통한 최고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절에 보시면 그 우두머리가 ISL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야는 다윗의 친위대 30명 중에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넘어온 자들 중에 우두머리는 ISL이라는 겁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막내급이 누구냐 하면 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시면 고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라고 해서 이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그돌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일단 이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막내가 이 야소부암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함께 그 한 용사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구분을 할 때에 세 그룹으로 나옵니다. 최측근에 3명이 있고 또 그 밑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31명의 용사가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야소부암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는 막내급인데 나중에는 이 야소부암이 최고의 개국 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3명 중에 탑 오브 탑이 누구냐? 바로 이 야소부암이라는 자입니다. 이 야소부암의 업적이 이 앞에 역대상 11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보았던 사무엘하 23장 8절에 가면 요셉 밧세벳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동일하게 이 야소부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300명을 죽인 인물로 나오고 사무엘하에서는 8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죽일 만큼의 엄청 뛰어난 공을 세운 그러한 인물로 이 야소부암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인물이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거의 막내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오늘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우두머리 ISL 이스마야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야소부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 이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고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자가 와주면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더 다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막내와 다를 바가 없고 다른 우두머리들에 비하면 힘도 없는 그런 이 야스부암조차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잘 대우함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다윗은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의 어떤 최고의 신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과 함께 미래를 그려갈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훌륭한 용사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시선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들은 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들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사울 지파의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이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은 이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떠보는 말이 있습니다. 12장 17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 앞에 몰려온 사람들 앞에 너희가 정말 날 따라오는 거 맞냐?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떠보는 말을 하는데 12장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속마음을 지금 떠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그들을 감싸므로 다윗이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우리는 당신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를 믿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고, 단순히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우두머리를 삼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뭔가 위세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우두머리를 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내세움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따르도록 만드는 믿음의 리더십,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때는 거의 막내급이었던 이 야소보암이 나중에는 가장 훌륭한 용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문 속에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8절에 보시면 갓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여러분 목초지입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아주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갓 지파는 사실 지금 엄청난 결정을 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시골 벽천으로 온 겁니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그런 곳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광야로 와서 다윗의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 어떻게 넘어왔느냐? 15절에 보시면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겨울 우기에 제일 비가 많이 올 때, 요단강이 가장 넘쳐 오를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엔 다리도 없고 터널도 없고 대교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배라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척박한 광야가 있는 다윗에게로 가장 힘들 때 건너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당시에 다윗을 붙들고 있는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독불 장군처럼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함께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을 내가 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 술수를 부려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을 쓰고 싶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부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지금 사울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스카웃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시글락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며 숨어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용사들이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모아준 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다윗에게 모아주고 있다, 붙여주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에서 떨어진 어떤 콩고물, 그죠?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장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인간의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모든 상황을 요약한 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죠? 여기 날마다, 매일같이, 그죠?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고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이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자들의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여러분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든 게 아니라 사울 밑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서 마음에 원통한 자들, 그들이 바로 다윗에게로 왔고, 아파본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안다는 그 말처럼 다윗은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다윗 옆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성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덩치가 큰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세상이 알아주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 힘들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회, 그리고 각 연령마다 각 모임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스스로 뭔가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로, 또 돕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항상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누군가 나에게 붙여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 섬김의 용사,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군대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비참한 상황,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찾아오고, 저 멀리 목소지에서 잘 살고 있는 갓 지파가 자신들의 그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다윗을 찾아오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용사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한 자이고 빚진 자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떠한 연약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군대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국내 개척교회 기관 선교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제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나아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